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차이를 결정하는 분명한 구분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출석해서 기도나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이나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이고 다가 아닌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을 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에 영원한 상급을 받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상급을 받는 자들이 상급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을 돌봐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1절부터 43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들이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에 주님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37절을 좀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양으로 묘사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언제 주님이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또 옥에 갇히시거나 병들었을 때 돌봐드렸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기억이 전혀 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4절을 보시면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봐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그들도 전혀 그런 기억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분명히 돌봐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선가 오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상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40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형벌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병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사회에서 별로 내세울 것이 없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동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것도 아닌데 왜 기분이 좋을까요? 내 자녀의 칭찬은 곧 나에 대한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누군가 내 자녀를 모욕하면 굉장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나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자녀를 해하려고 한다면 부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 자녀를 지킵니다. 반면에 내 자녀가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주었다면 부모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없어서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봐주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건강한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공부도 잘 못하고 몸도 허약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그럼 부모는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까요? 공부도 잘하고 또 건강하고 이런 자녀들보다는 공부도 못하고 몸도 허약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자녀에게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곧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 부모는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까요? 공부도 잘 못하고 몸도 허약하고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자녀에게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너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또 신학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봐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법고시 합격하듯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참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흉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 암흑 시대에 종교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하고 싸우고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물론 무엇이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은 분별해서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일에 실패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신학을 배우고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요, 삶의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정말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무의식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묘사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셨을 때, 옥에 갇히셨을 때, 병이 들었을 때 돌봐드렸느냐, 또는 주님을 돌봐드리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으로 묘사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백화점에 정리 포인트를 쌓아가듯 인위적이고 계획적으로 선행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서 무의식적인 섬김의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행위 가운데 나의 참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염소로 묘사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의식 가운데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무의식적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아의 아버지로 그리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한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805년에 출생한 조지 밀러는 원래부터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돌을 훔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14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머니가 죽던 날 밤에도 새벽 2시까지 노름하다가 술을 먹고 여인숙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가 16세가 되던 해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었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과 여자와 노름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가 되었을 때 친구의 소개로 가정에서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전에 어울리던 부도덕한 패거리들을 멀리하고 술집과 모텔에도 발을 끊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습관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신학교를 다닌 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고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정부나 부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에게 1,000파운드의 돈과 도울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5달 만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공급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0명의 소녀들을 자신의 집에 수용하며 고아원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130명 어린이들을 위한 3개의 건물을 건립했습니다. 1845년에는 원생들이 30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들을 위해 1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밀러는 다시 기도했고 1849년에 애슐리 다운이라는 곳에 300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1870년까지 애슐리 다운이라는 곳에서 10만 파운드 넘는 5개의 건물이 추가로 건축되었고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났습니다. 모든 재정은 일체의 부채 없이 해결됐고 사역자들은 광고나 요청이 없이 오직 기도의 결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고아원에 머물렀고 일자리를 찾아 고아원을 떠나면 조지 뮬러는 축복 기도를 해주었고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13만 5천 달러의 돈을 모두 이웃을 위해 사용했으며 그가 죽었을 때 그에게는 1,000달러 상당의 재산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겉으로는 선한 일은 혼자 다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조지 뮬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회상하는 한 아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소지품은 성경과 옷들과 반 크라운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최고는 값을 따질 수 없는 조지 뮬러의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일은 뮬러의 고아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드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시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41절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만일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단순히 선을 행한 사람과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가혹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를 외면했다고 해서 특별히 악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벌을 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선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새겨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삶의 모습들은 구원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정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산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이 끝도 없이 영원히 함께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국에 들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단순히 선행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단순한 권선징악의 교훈으로 끝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은 비단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요, 아무리 비슷한 삶을 살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바쁜 삶 속에서 주님의 일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헌금을 해도 염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잠들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잠들어 있다면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